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변형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을 우리는 일명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를 경험했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희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인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지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도 하늘나라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이 참으로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주님께서 본문에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큰 능력과 큰 권능과 위엄과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영광의 세계를 맛보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은 지 1500년이 지났고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한 지 900년이 지났는 그런 특별한 인물인데, 그들이 살아서 주님과 대화를 하며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리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정이 있는 그런 가장인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땅에 산 밑에 많은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도 다 잊어먹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같이 삽시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 삽시다.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장면은 우리의 혼을 쏙 뺄 만큼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모습은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의 이 부활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구약에서 옛 언약의 중보자로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요, 엘리야는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둘 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소망을 대변하는 자들인데 이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황홀하는 가운데 아주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나 함께한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제대로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장차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찬란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